어느 한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간증을 듣고 제가 그 간증에 제목을 붙여 주었습니다. 잃어버린 가방의 은혜, 잃어버린 캐리어의 은혜라는 제목을 붙여 주었어요. 캐리어 아시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가방. 그 내용의 이야기의 전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딸이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이제 주말이 되면 기숙사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부모의 가정에서 만난 것도 먹고, 그리고 주일날 되면 또 봉사도 청년부에서 교사로도 하고, 그러한 자매입니다. 그런데 또 청년부 수련회도 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가방에다가 다 챙겨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돌아오기 위하여 가방에 또 무겁게 챙겼으니까 택시를 탄 겁니다. 그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님에게 트렁크를 열어달라 그래서 트렁크 뒤에다가 탁 싣고 기분 좋게 다 왔는데, 내일쯤에 되어서 이 택시 기사님도 이제 트렁크를 안에서 꽁 하고 누른 거죠. 누르고 난 다음에 그것만 누르고, 그리고 이 자매가 뒤에서 짐을 내리기도 전에 출발해 버린 겁니다. 횡하니 그냥 가니까 갑작스럽게 출발해 버리니까 트렁크 문은 요만큼 열려 있고 그냥 횡하니 출발해서 떠나가 버린 거죠. 그때 뒤에서 안타깝게 막 소리를 지르고 해도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도 급한 전화를 받고 또 다른 곳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그분이 가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딸의 마음에 얼마나 조급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소중히 다뤘던 그 가방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하면서 그거 들고 수련회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CCTV를 연락해가지고 찾기도 하고, 그리고 다방면으로 택시, 회사 이렇게 다 했지만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써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그때에 자기의 마음에 강하게 떠오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영혼,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2주 연속으로 사랑교회에서 신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 말씀이 확 떠오르더라는 거죠. 자기는 지금 이 가방 하나 잃어버려도 이렇게 간절하게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그 생각이 들어가면서 잃어버린 아빠, 그 영혼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집사님이 눈가에 눈물이 요만큼, 딸의 이야기를 또 저에게 전달하면서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그 영혼, 그 영혼. 가방 하나 잃어버려도 여러분 얼마나 찾았습니까? 수소문하잖아요. 제가 공항에서 가방 잃어버려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요,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다 가방이 깨져가지고 집으로 배달이 됐어. 그래도 찾기는 찾았어. 그거 얼마나 간절하게 찾았는지. 결국은 그 기사님을 통하여서 몇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른 손님 태우다가 옆에서 누가 빵빵빵빵 소리를 질렀대요. 트렁크가 열려 있으니까 계속 타주다 이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발견하고 그 다음 날 연락이 닿아서 그 가방을 찾았는데 원망이 안 나오고 오히려 감사하더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찾기는 찾았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그 영혼을 지금 놓고서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홈커밍 데이를 하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그렇게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 영혼, 정말 가방보다도 못하게, 캐리어 하나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생명, 이제 우리가 그 영혼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찾아야 돼요. 지금 사실은 그들은 웃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은 울고 있어요. 육체는 웃고 있지만 그 영혼은 살려달라고 울고 있어요. 내가 지금 빠져들어간다고 울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혼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기가 나지 않죠. 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선뜻 내가 이야기를 하고 함께 홈커밍데이 주님 품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할 그런 용기가 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입술이 떨어지지 않고 용기 나지 않고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가가지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떨 때?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이 임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당당히 외칠 수 있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내 입술이 주저주저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그럼 성령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헬라어로 번역된 내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변론자나 위로자나 변호사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상징적으로 비둘기로, 생기로, 불로 이런 것들로 상징적으로 성경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원래의 그 뜻은 바람입니다. 바람. 성령, 그러면 거기에 원래의 그 의미는 바로 이 바람이라는 말 자체의 뜻이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 그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사랑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당당하고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이 성령의 바람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곳에 이렇게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그들의 찬송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아멘 소리가 우레와 천둥과 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오늘 그 모든 일들이 초대교회에 완전히 그 바람으로 사로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홈커밍데이,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오자. 어디로? 주님 품,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돌아오자. 이런 일들을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그 영혼들, 그 영혼을 찾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쭈삣쭈삣하지 않는 것입니다. 땅끝까지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 바람이 한번 불어오니까 어떻게 변하는가? 그가 이 바람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아그리빠 왕, 그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죄인의 신문에서 신문을 받는 그 자리에서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저희 가정에도 오래전에 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에게 불었습니다. 온 식구에게 다 불어버렸어요. 그리고 그토록 완강하게 거부했던 저희 아버지도 그 바람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추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꺾이는 것입니다. 더러운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마른 뼈 같은 이들이 생기를 얻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어가면서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감사하며 노래합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육신적인 사람도 영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세속적인 사람도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멸망받을 사람도 영생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저주받을 사람도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미움도 날아갑니다. 시기도 날아갑니다. 질투도 날아갑니다. 용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관용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해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사랑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요즘 부흥하기 어렵다고, 크리스천들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갈수록 숫자가 줄어든다고. 정녕 그럴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제가 와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 주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아졌는지. 자꾸 늘어났어요.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다가 800만으로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어요. 이번에 숫자를 쭉 해가지고 다시 점검을 하면서 점검을 해보니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 주위에 앉아있는 분들 보세요. 그런 분들이 8년 전에 있었던 분이 계시는가? 8년 이후에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여전히 성령의 바람이 불면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기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풍조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언제 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불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에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함께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다 함께 모였을 때 여러분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여야만 성령의 바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들이 경험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비좁겠습니까? 좁지요. 그게 12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물론 그 집은 좀 큰 집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락방은 다 120명이 모이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을 거예요. 어떻게 앉았을까요? 촘촘히 엉덩이 내밀고 여기에 밀어라 저야. 그 다락방에 다 앉았어요. 땀을 뻘뻘 흘렸을 거예요. 다락방이 오죽 덥겠습니까? 그런 곳에 다 모였어.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그 자리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함께 모일 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저는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래전에 힘들 때마다 가끔씩 갔던 장소입니다. 제 마음의 추억에 아직도 영원히 간직되어 있는 성령의 바람을 경험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 일부 성도님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갔을 때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촘촘합니다. 비좁고 또 비좁고 또 비좁고 땡기고 계속 사람이 들어오니까 몸을 비틀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날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을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이들이 뜨겁게 느꼈습니다. 다 함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기 위해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불었던 그 성령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교육관 건축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시에서 보완사항을 요구할 때 다음 주에 물론 보완사항이 들어갑니다. 드디어지고 늦춰질 때마다, 그때마다 제 입술에서 원망이 터져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응답을 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셨는데 왜 이건 자꾸 이런 문제가 있을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입술에 원망의 입술이 탁 터져나오려고 그러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미움의 생각들이 막 떠오르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원망하려고 하는 그런 입술이 딱 떠오를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인가? 그토록 사소한 일을 생각만 해도 응답을 나오셨는데 사랑교회는 껍데기만 생각하는구나.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 문화를 정복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자,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요 비전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불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세상 문화가 얼마나 강한데 그것으로 쓰러지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40년을 더디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행진, 침묵의 행진, 찬양의 행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했던 우리들이 행여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철저히 저를 성령의 책망의 음성으로 저를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했습니다. 미움 감정으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니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원망하려고 했던 마음 용서해 주세요.
세상 문화를 정복하기 위하여서는 이보다 더 강해야 하는데, 이보다도 더 불같이 타오르는 성령의 바람이 있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사랑교회는 성령의 바람은 기대하지 아니하고 교육관 건축만 더디어지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가? 아직 많이 멀었다. 더 기도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함께하고,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경험을 해야 그리야 세상 문화를 예수 문화로 바꿀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함께 모여서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성령의 바람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가정의 어떤 계획도 목표도 그 앞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임하심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모이기가 얼마나 패하는 시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세상 풍조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가 되면 자꾸 모이기를 싫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세상적으로 흘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요, 옛날에는 다 대가족이 한 집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며느리들은 당연히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솔직히 며느리들 시부모 모시고 사는 사람 정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시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나도 너하고 살기 싫다 그러잖아요. 솔직히 살면 누가 손해보는데, 애들 봐주랴 그냥 집안 청소 그냥 눈앞에 보이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서로 피장파장.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너하고 살기 싫다, 우리 둘이 사는 것이 낫지. 아이고, 남편이 먼저 떠나가도 내 혼자 사는 것이 낫지. 아이고, 같이 사는 건 싫어. 내가 수족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움직일 동안에는, 내 밥하고 먹을 동안에는 내 혼자 살 거야. 마찬가지죠. 시어머니도 그렇고 또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피장파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사실은 자꾸 모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혼자 밥 먹는 것도 좋아지는 세대가 되어버렸고, 혼자 살고 결혼 안 하고 그냥 사는,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눈치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문화예요. 이런 세상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변질하게 만듭니다. 모이기를 자꾸 피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모이기를 자꾸 싫어하고 그러다면 내 인생에 말세가 온 거예요. 내 신앙에 말세가 온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내 인생에 말세가 오고 있구나,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모여야지.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 장소는 모이는 장소야. 전혀 함께 했던 그 장소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모임의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즘 목사님, 제가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교회 오는 게 기다리신대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집사님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구나. 자기도 모르게 막 떠밀려 가는 것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에 오시던 분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 어디 가서 잠들어 계십니까?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기를 원합니다. 수요일 금요일 새벽 바로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 건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바람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문화로 변화시키겠어요? 늦게 되는 것으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느냐 안 불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어머니 기도회를 마치고 팀장 집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문화카페 3층을 어머니 기도회에서 청소하기로 했다고. 누가 할까 생각을 했는데 말도 안 했는데 자문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기도 소리를 들었거든요. 참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잠잠하게 저도 제자리에 앉아서 들리는 그 기도 소리에 짧게나마 함께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요, 스스로 봉사의 바람까지 불더라고요. 할렐루야. 섬김의 바람까지 불어요. 성령의 바람은 몰고 다닙니다.
사랑의 바람까지 몰고 다니는 거예요. 부흥의 바람도 몰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 성령의 바람이 함께 임하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소개하기를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권능, 우리가 받는 성령의 바람으로 받는 이 권능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사상, 철학, 경험, 지식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대단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력이 있는 능력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위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그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위기 있습니까? 어떤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힘들지요. 위에서 내려오는 그 힘이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힘으로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바람인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 힘을 받은 거예요. 그 권능, 위에서 내려오는 그 힘, 그 힘을 받으니 문제가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쁘게 대처합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불같은 시험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능력에 비하면 그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능력으로 바라보면 엄청나게 힘든 것인데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해보니 그 시험거리는 아주 세 발의 피드라는 것입니다. 그것쯤이야. 짓뭉개버릴 거야. 능히 이겨내버릴 거야. 성령의 바람이 불면 바로 이 능력, 이 권능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급 많은 제자들이었잖아요.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예수를 보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연약하기 짝이 없던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바람을 오순절날 경험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하고 그들이 그 권능을 체험하니까 얼마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갑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쭈삣쭈삣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외칩니다. 왜? 위에서부터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습니까? 저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너무나 회개했어요. 성령의 바람부터 풀어야 되는 것이 우선인데 거기에만 고민에 빠져있는 어리석고 나약한 존재, 이렇게 해서 사랑교회 목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데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이라고 하도 구주의 권능을 입어버리면 이기고 남겠네. 복음이란 말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재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신령한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영 죽을 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쉽게 될 것 같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데요. 얼마나 차단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바람으로 권능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 사랑 성전에, 이곳에 참여한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강하게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입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능력을 입기를 원합니다. 신학자 토저가 이야기하기를 성령의 포로가 되어라. 세상의 포로가 되면 끌려다닙니다. 돈의 포로가 되면 돈에 끌려다니고, 권력의 포로가 되면 권력에 끌려다닙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면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포로가 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경험을 해야 정말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의 바람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문화를 이 세상에 전파할 수 있겠어요? 허울 좋은 껍데기 건물밖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9시마다 알람 맞춰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세 번째는 정인이 됩니다. 주님의 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정인의 뜻이 뭔가요? 사전적으로 의미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정언하는 것을 정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가 정인입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죽어야 되는데 나는 어떡하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하면서 죽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해가 맞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수없는 선교지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현실적으로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순교자가 어떻게 되면 순교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 그렇구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순교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뭘까요? 내 성질도 죽이고 내 분노도 죽이고,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다면 속으로 우라통이 터져가 이만큼 올라오지만, 그래, 내가 순교자라 그랬지. 예수를 전하는 증인은 순교자가 되라 그러는데, 이 성질도 못 죽이면서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순교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순교자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서,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장에서도 순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정인이에요. 삶의 현장에서도 순교자가 되는 것, 그런 삶의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그게 정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요. 체포되어서 로마 병정에게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정인이 되려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를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려 함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을 각오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죽을 각오하고 가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에 죽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고백이 성령의 바람을 경험을 해야 한다. 예수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의 바람을 경험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참, 죽어가면서도 또 전해야 한다.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전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이 되겠냐고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그때는 하나님만 안다. 네가 알 바가 아니다. 네가 알 바는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언제 돌아올지 우리는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고 그 권능을 받고 정인되는 삶만 살면 되는 겁니다.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알지 못한 그 고난은 아버지께 있다. 아이고, 저 인간, 저 문디 같은 남편 언제 돌아오나? 그게 아니에요. 그 고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순교자적인 정인이 되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때에 그의 영혼을 돌이키고 불러오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살같이 빠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돌아보니까 달력이 쭉쭉 넘어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금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을 제외하고 3분이 돌아가셨어요. 성도님을 정리하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모두 다 더 사실 분들인데, 한 분은 40대, 한 분은 60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얼굴을 떠오르면서 그 이름을 지울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문득 새벽에 잠이 깨져서 그 얼굴이 떠올랐어. 그의 가족들에게, 남아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그 남편이 내가 건강해져서 교회 꼭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 이제까지 교회 한 번도 안 갔대. 아내가 있을 때도 가보지도 못하고 아내를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고 이제 몸소 본인이 말기암 환자야. 꼼짝할 수 없어. 집에 머물러 있어. 어제 그저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한 번만 가보고 싶은데 힘에 겨워서 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처럼 느껴지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현실처럼 느껴지지요. 이 현실이 아니요, 꿈이에요. 여러분, 거꾸로 살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지금 현재 꼬집는 게 이게 꿈이에요. 진짜 삶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꿈 깨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은 꿈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깨면 진짜 내 삶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진짜 살 삶이 그때 진짜 펼쳐진다니까요. 지금은 꿈이에요. 여러분, 꿈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가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좀 더 사랑해주지 못했던 것들 줄줄이 생각이 남아서 새벽에 잠을 깨서 한참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꿈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꿈꾸고 있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언젠가 우리 꿈 깰 겁니다. 그때 진짜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나라가 그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이 세상을 아껴야 합니다. 한번 가보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되었어. 건강할 때 내가 그걸 주님을 몰랐어. 아내가 한번 가보고자 할 때도 그렇게 그거를 그냥 근성으로 듣고 말았는데, 이제 내가 병들어 마지막 정말 말기암 투병을 하면서 한 번만 가봤어. 꼼짝달싹 못하고 아파있고. 여러분, 돌아서면 주일이고요. 한 주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살같이 빠르다. 이 살이는 화살이에요. 남은 삶을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한 영혼 주님 앞에 꿈꾸고 나면, 진짜 현실로 돌아가면 그때 어떡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성령의 바람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에는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을 경험할 수 있다. 또 다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의 바람을 경험할 수 있다. 회개할 때에 성령의 바람을 경험할 수 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형제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이 찔린 겁니다. 말씀 들을 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말씀이 찔립니까?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집안이 온통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분 겁니다. 찬송할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장 우리 교회에 급한 게 무엇인가?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이 성령의 바람이 가장 급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끝이 나려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성령의 바람부터 먼저 불어라. 우리 교회에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면서 찬양 속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